5월 9일 금요일 시편 119편 129절로 144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말씀 때문에 헐떡입니다. 말씀 때문에 헐떡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놀라운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주님의 말씀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 주의 자녀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떠나서 사망의 방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비추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어두운 우리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묵상할 때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알기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 헐떡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광야의 시인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일궈내는 하나님의 일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합시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며 시인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며 하나님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경건한 성도의 애타는 마음이 그려집니다. 바울의 시대처럼 지금도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시인을 삼켜버릴 정도로 강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처럼 이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자신을 순응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짓과 욕심에 물들지 않은 말씀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날마다 제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매일 성경 해설지를 읽어보면 참 글을 잘 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잘 쓰다 보면은 구어체에서 떠나서 문어체에서 맴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쓰지 않지만 글로는 표현되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글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데 실제 생활에는 그냥 관념 속에서만 작용하는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킨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시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모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다. 그렇게 시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이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캄캄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말씀,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 말씀이 이 세상에 내려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 멸망하겠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님의 밝은 얼굴로 나를 대해 주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평생토록 살고 싶다. 그렇게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시인은 악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주목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악인들 때문에 살기 힘들죠.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저 죄악된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 다 됐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시인에게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기준,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나의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하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좀 모순되게 사는 것 같아요. 진실되게 살고 의롭게 살면은 좀 삶이 윤택해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 때가 많죠. 하지만 이야기는 다 끝나지 않았다. 인생은 다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재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삼고 계속 버티고 살겠다. 왜냐하면 끝을 확신하니까.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난 중에도 힘낼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헐떡입니다.